3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격스럽고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은 더 놀라운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땅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아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안에는 단지 시기에 대한 궁금증만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즉,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세워놓은 이 확실한 기준, 그러니까 확연히 관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인증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원하는 건데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더 강력한 나라가, 능력 있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개념적으로부터 이미 틀리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너희 안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상황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일까요?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권과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오셨다,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신이 이 땅을 방문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예 왕으로 오신 것,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의 범주에 머물러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맞춰놓은 신학과 신앙 안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개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투영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보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가운데 갇혀서 그 모든 것을 맞춰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들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세요. 이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 바로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하나님 그 재림의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여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자기들이 숨겨진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단번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의 권능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그 초림의 때는,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작 때는 마국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임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는 왕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의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있는 이 긴장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때를 예로 들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묘사해 주세요. 그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종말의 때에 이
심판을 당하는 이 상황을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열하시고 있는 이 목록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일상에 묻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은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몰아갑니다.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제 어떤 삶을 보내고 오늘 아침을 또한 맞으시나요? 스마트폰에서는 흘러나오는 수많은 정보들로 정신 차릴 일이 없습니다. 오락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 종일 TV를 봐도 그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안에 묻혀 살아가도 하루를 다 보낼 수 있을 만큼 오락거리가 넘쳐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밀려오는 업무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큼 바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 챙기고 밥하고 빨래하고 또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우리 하루는 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도 해야 되죠. 틈틈이 주식 시세도 확인해야 되죠.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삶의 우리의 영역들을 다 집중할 때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속세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만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도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우리는 포로된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다니엘과 같이, 또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악한 왕 밑에 있었던 오바댜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가라고 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비전을 두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고요하게 흐르는 물 가운데 평화롭게 배를 띄워두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놀면서 이 물이 흐르는 대로 쫙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쫙 카메라가 돌더니 저 끝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었냐면 무시무시하게 물이 쏟아지는 폭포 그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폭포에 다가오기까지 알지 못하고 흐르는 대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고 끝없이 노를 저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모습,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흐름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노를 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게 될 때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쁘게,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고난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이 동반되어지는 삶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때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안한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이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노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리스도인은 창조적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적 고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 올지 모르므로 막 산다면 우리는 호련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호련히 임하는 그날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묘사합니다. 밖에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피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아주 친밀한 가족, 친구, 연인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린 바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 삶을 주님께 맞추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되 그 날이 올 것들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늘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이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급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되게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다고 느긋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대에, 모든 때에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임할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맞춰지고 또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되 세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주님의 통치 아래 내려두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동참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되 또한 평안하더라도 창조적 고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 받게 될 날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다스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기대하고 주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생각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가정이요 우리의 친구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요하시고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